안녕하십니까. IM 성경탐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통일 왕국 시대의 다윗 왕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세 번째 왕인 솔로몬 왕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왕이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려 놀라운 지혜를 선물로 받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기 위해 많은 금과 재물을 사용하여 7년 동안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3,000편을 노래 1,000여 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무역 외교 정책을 위해 이방 여인과 정략적으로 결혼하고 그들의 이방 우상이 함께 들어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하나님과 이방 우상을 함께 섬깁니다. 그러면서 왕권이 분열되고 혹독한 시련을 겪고 다음 세대에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아픔을 겪습니다. 우리가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이제 좋은 측면을 사실 많이 봐요.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잘 통치하게 지혜를 이렇게 기도했던 것들을 우리가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데, 솔로몬이 물론 죽기 전에는 다시 이제는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긴 해요. 근데 그 중간에 그 삶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강대했었던 그때 외교 정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버리고 이방 우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겼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9절 보면은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함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참 구절이 너무나 마음에 드는데,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는 듣는 마음을 주시고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잖아요. 이때만 해도 사실 솔로몬이 굉장히 그 믿음도 좋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 것 같아요. 네, 또 봅시다. 열왕기상 6장 보면은 7절에 이 성전은 건축할, 이거 성전 기록 건축했던 내용 같아요.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11째 해에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네, 이제 열왕기상 11장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그들은 자기 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이게 지금 열왕기에 있는 그 솔로몬에 대한 기록들이 몇 가지를 우리가 봤는데, 이렇게 보면 솔로몬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잘 알 수 없지만 이 열왕기상 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통치에 위해서 지혜를 어떻게 구하는 그런 겸손함을 사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11장에 보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 그러니까 이웃 국가들하고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그들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예서 애굽의 딸들하고도 결혼하고 딸하고도 결혼하고 뭐 암몬 자손하고도 결혼하고 요압 자손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주변 강대국 주변 국가들하고 정략적으로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이제는 전쟁으로부터 이제 보호하고 대신 무역을 활성화시켜서 큰 이익을 얻기 때문에 경제로 굉장히 부강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경고한 대로 솔로몬이 자신도 하나님, 그러니까 솔로몬 자신도 하나님과 우상을 경험해서 한 게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사실은 이방 족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이방 신들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은밀하게 이방 신들도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은 이 솔로몬의 욕심 때문에 사실은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욕심과 이 잘못된 판단 때문에 나라 전체를 죄로 물들게 해요. 그러니까 이 왕이 한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이 나라가 완전히 흥망하게 되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솔로몬 한 사람의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죄를 범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 리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잘못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대통령이나 장관들이나 이 정치나 이런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는 나와 우리 가족들의 평안함들을 위해서 사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어떤 잘못된 정책 하나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완전히 다 죄로 빠진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꼭 임금 때문에 왕 때문에 또 대통령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가정의 각각의 한 사람, 그러니까 가정의 어떤 가장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도 그렇고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도 그렇고 우리 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우리의 세워진 어떤 리더가 잘 세워지고 그들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자, 여기 이제 솔로몬의 전체적인 일대기를 한번 볼게요. 기도로 시작하는 솔로몬 왕, 그 아도니아의 왕이 찬탈 음모가 이제는 있는데 아도니아가 죽어요. 그리고 나서 아비아돌과 요압의 최후를 맞고 시므이가 죽는데 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힘이 없고 노쇠해서 막 죽을 날이 다가오는데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가 이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왕이 되고 싶어서 이 아비아달과 그 요압을 이렇게 꼬셔요. 그래서 나랑 같이 저기 다윗 왕이 곧 죽으니까 나를 왕을 세워서 나랑 같이 나라를 부강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는 반역을 꾀해요. 근데 이제는 이것을 결국은 다 정리하죠. 그리고 이 시므이가 죽는데 시므이는 누구냐면 이제는 다윗을 이제는 저주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시므이가 사울의 무슨 친척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시므이가 막 절름발인데 절름발 걸면서 다윗 왕을 막 저주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저주했던 시므이도 이때 같이 죽이거든요.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유언하는데 첫 번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모세 율법을 기록된 대로 지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모세 율법을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마지막으로 어떤 유언을 하냐면 요압과 시므이를 죽이라 그래요. 그래서 결국 이제 시므이도 죽고 요압도 죽게 되죠. 예, 위에 나오지만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이제 지혜를 1,000번째를 구하면서 그 기본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지혜를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어쨌든 시작 자체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번성을 하는데
하나님 번성함을 줘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정치 행정을 잘 펴요. 그래서 12지방관장을 세우고 이웃 나라부터 조공을 받아요. 그리고 사방에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과 평화를 하거든요. 싸움보다는 평화 정책을 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무역 정책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굉장히 풍요롭고 솔로몬이 이제는 애굽이나 두로나 스바야온과 이 혼일 통한 동맹을 맺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나라를 번성하게 하는데 이제 여기서도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또 하나 뭐냐면 그 다윗 때부터 계속 준비했던 성전과 궁전을 건축을 하는데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해요. 요거는 뒤에 요거를 좀 보면서 일단 여기서 한번 볼게요. 다윗이 사실은 설계 건축 도면과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실은 솔로몬은 실행만 한 거예요. 그래서 건축 기간 7년이 걸렸고 뭐 건축 계획이 이렇고 모세 성막의 2배 정도 된다. 그다음에 바닥의 벽과 돌로 했고 레바논의 목재는 레바논의 백향목, 금 10만 달란트 뭐 이렇게 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10만 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고 8만 명의 석수가 감독관 이방인의 노동자도 15만 명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큰 공사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건축의 원칙이 뭐냐면 망치와 도끼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연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망치와 도끼는 소리를 내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성전에 그 모든 것들을 준비했지만 어쨌든 솔로몬이 건축하면서 솔로몬의 건축의 방식은 도끼와 이게 이제 전 성전을 건축하는 소리를 내지 않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물론 육체에 보이는 그러니까 우리 유형에 보이는 성전이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는 제가 다니는 바른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이 섬기는 그 각 교회를 이루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배당 교회로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물론 예배당은 그냥 예배당이에요. 건물이에요. 실제로 우리의 교회는 보이지 않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사실 교회잖아요. 물론 나의 중심 안에도 교회가 있지만 여러분이 믿는 같은 뭐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런 모임 자체가 사실은 모여있는 그 자체가 교회인데 이 교회를 지을 때 결국은 뭐냐면 어떤 소리도 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참 함께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 갈 때 보면은 사실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가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 있고 또 사실은 각자의 주장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개인의 소리를 다 내면요 사실 교회가 힘들어져요. 교회가 힘들어지고 교회가 사실 제대로 서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내는 것 자체는 사실 되게 조심해야 되고 소리를 가급적 내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소리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룬다는 거는 내 말을 줄이고 내 말을 하지 않고 듣는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 중심을 맞추고 가급적이면 실제적으로 여러분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좀 담임 목사님과 달라도 담임 목사님한테 맞춰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또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야 나가야 된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이 교회 소속된 교회에서 그러한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자기 소리를 내지 마시고 목사님의 그 가급적이면 그 목회 방향에 맞춰서 따라가시고 소리를 내지 마시고 그냥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시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게 더 현명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는 짧지만 경험해 본 결과로 보면 결코 자기 소리를 내서 그게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걸 저는 별로 많이 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내 소리를 죽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이때 이제는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 봉헌 기도를 하는데 그게 이제는 3가지의 내용이 들어가요. 뭐냐면 개인적인 내용으로 죄인은 심판받고 의인은 의롭다함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두 번째는 국가적인 기도를 해요. 죄가 용서받고 땅이 고쳐짐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세요.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응답을 받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해달라. 이제 그런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을 바치는 양 12만 마리, 소 2만 2천 마리를 하나님께 드려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계명대로 살지 못하고 결국에는 나라가 분열이 되긴 돼요. 이렇게 결단을 했지만 사실 우리도 맨날 결단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다 계속적으로 다시 결단하고 다시 결단하고 이런 것들이 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 개가 있는데 이제 이때가 지금 이게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이 있어요. 이게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서 파괴되는데 요 다음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져요. 스룹바벨은 누구냐면 그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나중에 귀환을 하거든요. 귀환 시대 때 스룹바벨 1차 귀환 때 와요. 그때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들이 지은 작은 성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헤롯 성전인데 이 그 주후 64년에 준공을 하는데 이게 지금 파괴돼서 회교 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이 세 개 딱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세요. 이거는. 그러니까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이제는 그 성전을 세우고 나서 자기 궁도 짓는데 이건 10년, 13년이 걸려요. 더 오래 걸리죠. 7년 걸렸는데. 그러니까 자기 궁전은 사실 더 화려하게 져요. 그래서 옥자는 상하로, 레바논 백향모로 이렇게 짓는데 이 궁전은 여기 나오지만 솔로몬의 부인인 바로의 딸을 위해서 이 궁전을 져요. 그러니까는 사치가 좀 있었던 거죠 솔로몬에게. 그러니까는 자기가 워낙 가진 게 많고 부가 많으니까 아내가 7병, 후처가 300명, 그리고 많은 금과 은, 그다음 병거, 마병, 그다음에 그 굉장히 학문적으로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법학, 건축학, 행정학, 과학, 원예, 문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게 번성했던 인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번성했던 시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과연 드러내느냐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잠깐 보여줬던 이 세 가지 있잖아요. 아내가 많고 많은 금과 은이 있고 여러 방면에 지혜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이게 오히려 이제 족쇄가 되는 거예요. 발목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음 페이지에 보면 밑에 보면 솔로몬은 성경에서 제시한 왕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게 나오는데 이게 신명기 얘기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 왕이 이제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너가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얘기하는데 그 신명기의 말씀에 왕의 자격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자신을 위해 많은 금과 은을 쌓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재물을 소유하지 말라 그러고 수만 필에 말을 두지 말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군대를 소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처첩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래요. 근데 지금 그거를 다 지금 솔로몬은 사실 어겨요. 그래서 많은 아내를 두고 금과 은을 많이 두고 또 군대를 많이 세우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를 사실 다 어겨요. 솔로몬이. 그래서 솔로몬의 그 죄와 쇠퇴기를 보면 초반에는 성전을 건축하는 등 번성의 시기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지만 중반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부인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방신을 혼합해서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를 하면서 나라가 둘로 쪼개진단 말이에요. 물론 죽기 전에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긴 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범죄 때문에 다윗에게 두 번을 경고를 받아요. 그러니까 역대상 22장과 열왕기상 2장에 보면 그리고 세 번 하나님께 경고를 받아요. 열왕기상 3장과 9장과 11장에 그럼에도 사실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물론 나중에 돌아오긴 했지만 솔로몬이 이렇게 경고를 받으면서도 그런 것들을 이제는 떠나지 못했던 거죠. 왜? 물질이라든가 또 처첩이라든가 이런 금은보화들의 눈이 멀어서 사실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솔로몬이 잘못한 10가지를 본다면 가혹한 행정, 무절제한 일부 다처제, 말과 병거가 많고 부에 지나친 축적, 과중한 세움과 잔인한 노동을 시켜요. 왜냐하면 이제 왕궁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굉장히 노동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리고 교만한 자기 과시와 독재를 해요. 그다음에 우상숭배를 허용하고 외국과 동맹하면서 무종교 정책을 써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 왕 때문에 유일신이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다음에 인본주의. 그러니까 지나친 인본주의 정책을 피우면서 인문학은 굉장히 발달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신본적인 이런 정치를 떠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가 참 많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아까 잠깐 설명을 했는데 이게 이제는 요 그림이에요. 그림 보시면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이제 사실 모양들은 이제는 성막과 많이 비슷한데
그 성소와 지성소는 그다음 나머지는 좀 이름이 좀 다르죠. 예, 바다, 놋바다, 뜰안, 그다음에 번제단, 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성막하고 뭐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성막에 있었던 그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 거의 다 이제는 이 성전에 다 들어가 있긴 하죠. 네.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장소가 모리아산이다. 이 성전 건축한 장소가 요 정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또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어때야 되는지 솔로몬의 건축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깨닫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복습해 보게 하겠습니다. 솔로몬 무엇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몇 번의 제사를 드렸나요? 이게 나오죠. 솔로몬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나라를 잘 통치하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1천 번제를 드렸죠. 솔로몬은 몇 년 동안 성전 건축을 했나요? 네, 7년 동안 했죠. 솔로몬은 잠언 몇 편을 기록했나요? 잠언이 몇 편까지 있죠?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잠언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몇 편까지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지금 안 나요. 근데 맨 앞에 기록됐죠. 1000편이라 그래요. 1000편. 그래서 잠언을 1000편. 그러니까 그 장이찬 천장이 아니라 1000편의 그 잠언을 기록했다고 해요. 솔로몬의 무역과 외교를 위해 하나님이 예로부터 금하신 무엇을 행했나요? 그러니까는 솔로몬 무역과 외교를 위해서 뭐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들과 결혼할 뿐 아니라 많은 처첩을 뒀죠. 예,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이방인과 결혼한 것과 많은 처첩을 둔 거. 예, 요게 이제 다 하나님 금하신 거였었는데 그렇게 했죠. 뭐를 위해서? 부를 위해서. 우리 통일왕국 시대 흐름 잡기 한번 해봅시다. 자, 통일왕국 시대는 다윗왕, 솔로몬왕. 자, 다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에게 적용하게 해봅시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하고 긴급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함께 다 한번 기도 제목을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제는 제 개인적으로도 있지만 이게 교회적으로 교회가 지금 약간 리모델링 과정에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길 저도 기도하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이제 아이들이 다 각자 좀 큰 일들을 앞두고 있어요. 뭐 4월달에 시험도 있고 또 이제는 얘가 다시 복학하는 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아이들의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사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그냥 생각만 하지 마시고 노트나 기도 제목 리스트를 이렇게 딱 작성하셔서 그래서 뭐 직장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좀 구체 항목을 몇 개 정하셔가지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쓰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솔로몬은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무역과 국방을 위해 외교 정책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방인과 결혼을 선택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나의 욕심을 채우려 했다면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그렇다고 뭐 이방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한다거나 뭐 이방 그런 건 없지만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많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거나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또는 나의 권력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다거나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뭐 직원이라든가 다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좀 힘들게 하려고 했던 또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도 있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도 사실은 좀 비도덕적인 문제, 그러니까 도덕적이지 않은 그런 일들을 할 때가 사실 저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저는 제가 깨끗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 이것을 보면서 저의 그 죄 문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나의 불을 채우려고 내가 누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함께 회개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서 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가 기도 제목을 늘 주 앞에 아뢰며 나의 문제들을 주 앞에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내 욕심을 내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나에게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멈추라 멈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형제자매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만날 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뵐게요.